예수님의 민중사역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약 말씀을 가르치는 게였습니다. 두 번째가 천국 비유를 주님 선포하신 거고, 세 번째가 치유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요, 모두 주님께서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오신 자로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이 천국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선포하는 이 천국 비유를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는 그렇죠? 아니, 주님의 그 좋은 말씀을 모두가 다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냐?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텐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육체적으로 이 귀가 있잖아요. 눈이 있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마음의 귀하고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듣잖아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어떤 것을 보잖아요. 근데 마음의 귀와 마음의 이 눈이 열려야만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감을 하나님 영이 주장을 하셔서 우리가 숨쉬고 이 땅에 살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열게 될 때 비로소 마음의 귀나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거를 닫아버리게 되면 무슨 말을 들었는데 봤는데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살이란 것이 인간의 자기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든지 아니면 신령한 은사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가는 게 새로운 점프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 사람을 버려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의 영이 침묵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마귀가 가지고 뒤 흔듭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죠. 사실 제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대학 시절부터 흔히들 말하면 내가 민주화 세력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좌파였죠. 그러다가 내가 그걸 포기한 게 2006년 김정일이 핵실험할 때 포기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우파로 갈 수가 없어서 중도로 있다가 우파로 온 것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고 나서 내가 우파로 왔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자유민주 국가로 만드는 거. 그러려면 군사 독재 세력을 완전히 말소를 해야 되고 주사파 세력을 완전히 주님이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파 극단 세력도 척결을 해야 되면 좌파 극단 세력도 척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제가 받았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느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열고 말씀하신 자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구나. 천국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이 열어주는 사람만 이 천국의 말씀의 비유를 들으면서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듣고 지나버리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 천국 비유를 알고 나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한테 이거를 풀어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자신이 정말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었고 뭔가 모르지만 전능자가 있다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회개를 해서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열어서 여러분 회개함으로 예수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일찍이 선지자가 이때를 이미 예언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4절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는 주사파 정권을 망하게 할까 참 5년이 전 기다려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거 보시죠.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는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실은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네. 어쩌면 저렇게 여당 후보 너무 멋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국민들에게 주사파의 민낯, 타락한 민주화 세력의 그 죄악성을 여실히 보잖아요. 정과 사범에 형수한테 그렇게 말도 못한 욕을 하는 인간, 대장동의 특혜와 부정, 그리고 살인범을 심신미약으로 변호를 하고 그것도 2건이나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그야말로 악한 사람을 민주화 세력이 지지해요. 주사파 정권이. 하나님이 단 5년 사이에 주사파의 그 죄악들을 다 알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요. 나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주사파 세력의 실체를 알게 할까? 사실 이 주사파 이야기는 1995년쯤인가 서강대 박홍 총장이 이야기했어요. 이 땅에 주사파 세력이 있어서 그들이 우리나라 이 정치계, 문화계, 언론계 그리고 정치계 이런 데 들어와 있다 그럴 때 전부 다 꼴통이라고 그랬어요. 메카시즘이라고 그랬어요. 색깔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25년 만에 그 실체가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단 5년 만에 국민 실체를 딱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근데 먼저 깨달은 사람은 먼저 깨달은 거고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40대들 주사파하고 같이 학생운동하고 거기 쇠뇌받은 인간들 아직도 못 깨닫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회에 오피니언 리더고 중추적이라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목사들 가운데 정말 천국 갈 수 있는가 의심까지 돼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천국 비유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완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이 이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에 귀와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을 봉해버리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도 경성하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도 둔하고 눈으로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한 사람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영이 은혜를 주도록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거부를 했어요. 완악해버리니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영이 아예 마음의 눈과 마음의 귀를 닫아버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비유가 전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깨달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의 눈과 귀를 아예 닫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닫아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진로 결정하는 거예요. 처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을 여러분 돌아보아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결단을 하고 새로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가난한, 진리에 가난한, 그리고 앞으로 21세기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앞서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선포당만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고청 간사한테 AI 대학원 가라 해서 뭐가 이게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인력이 이게 낭비지. 이강구 간사 교육계에 투신한다 뭐하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인력의 낭비지. 열심히 교회 봉사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일하게 하는 게 낫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끌어모으는 교회가 아니에요. 인기 끌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민족교회, 아시아 세계교회를 위해서요. 제가 5년 동안 반동성애 운동하면서 제가 확실히 느낀 게 있어요. 5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만나잖아요. 제가 그동안 체험한 이 성령의 삼중적 사역, 삼위적 계시, 말씀의 세 가지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몰라요. 한참 앞에다 놔두고 설명을 해도 머리가 아프대. 왜 그러냐? 관심이 없어요. 영을 따라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분별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순전히 자기가 알고 있는 이성, 양심, 상식 갖고 다 판단하고 살아요.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와도 너무 멀리 와버렸구나. 그러면서 제가 설득을 포기했어요. 같이 할 생각을. 그래서 이번에 신은수 목사와 내년 사역을 결정하면서 제가 가급적 모든 외부와의 만남을 축소하고 또 뉴스 보는 거 이런 것도 거의 축소를 하고 또 쓸데없는 생각을 축소하고 이제 유튜브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든 관계없이 유튜브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40여 년 주신 말씀을 과감히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그 금요일날 했던 말씀 하나를 올렸어요.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스도 없는 예정론. 올렸더니 딱 올랐어. 카톡에서 딱 올랐어. 딱 그거 들어보면 그 예정론이라는 문제가 명쾌히 풀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줘야만 여러분 인생이 복돼요. 믿음이 자라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하나님께 있어요. 60대 이상은 절대로 제자 삼든지 무슨 같이 일 안 해야겠다. 왜?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절대로 안 바뀌어져요. 자기 틀이 딱 고쳐가지고 그럼 목사님 어떠냐? 난 60대 중반이 됐는데 고치려고 작정을 했거든. 기도에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몸에 딱 배 있거든요. 나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전하는 거 너무너무 편해요. 그러면 그것만 하겠냐? 그게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그 일을 하겠지만 코리아 교회에서는 성령 운동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장 앞서가는 성령을 이제는 실제화시켜서 코리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은사자를 세우고 영을 따라 살아가고 그 다음에 팀 은사하는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돼. 그래서 코리아 교회는 성령 운동하고 대외적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훈련한 말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셨어. 저의 눈과 저의 귀를 열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고 늘 은혜를 구할 때만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서 주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고 성령이 사모가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구약의 선지자 의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지만 이렇듯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거,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거, 내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 못 봤다 이거지.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복되다는 거죠. 그거를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당대에 같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헤롯 같은 사람 몰랐죠. 심지어 뭐냐,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 귀신 쫓고 병 나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민중도 몰랐어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과 그 일부만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감히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해요. 여러분 코리아교회 계신 거 복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네이버 뒤져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을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한테 믿게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그 영은 직접 우리 안에 계시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법을 새기고 생수를 주셔서 직접 계시하는 분이세요. 이렇게 성령은 삼중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세요.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피조물의 말씀으로서 온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가 지금 계세요. 그리고 이제 영으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그리스도가 삼중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야. 그런데 인간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믿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거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적 현실,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죠? 성경에 있어요. 제가 만든 말 아니에요. 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네 가지 다시금 여러분한테 재해석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그룹은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서 천국 말씀을 마귀에 빼앗긴 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 씨 뿌린 비유인데 너무 리얼하지는 않지만 길가에 씨가 뿌려졌고 그 새가 그 씨앗을 쪼으려고 하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져 자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온갖 세상의 시름에 가득 차 있으면 설교가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러죠. 성경을 봐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안 들어오죠.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성경 세례를 받은 지 40년 만에 성경 통독이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그전에는 머리에 왔어요. 머리에.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팍팍팍 와서 꽂혀요. 그러면서 그 말이 레마처럼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돌아봤더니 내 마음이 이제서 깨끗해진 거야. 온갖 근심이나 염려나 욕심이나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 다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게 다 이제 미션하우스처럼 청소가 되고 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성경 말씀이 낭독하는 말씀이 그대로 콕콕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마음, 지금의 마음, 앞으로 몇 년 후의 마음이 달라요. 이 마음이 더 깨끗해지셔야 돼요. 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청결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깨달아지는 정도인데 듣는 순간 리마로 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 마음이 온갖 세상 욕심, 그 다음에 어떤 악한 생각들, 옛 지식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튕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누가 그 말씀하면 그 말씀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부터 톡 올라오고. 여러분 그건 모든 것들은 뭐냐? 마귀한테 그 순간 말씀 뺏긴 거예요. 여러분. 부처 신봉자들, 마음의 신봉자들, 공자 신봉자들, 도에 심취한 자들, 푸닥거리하는 무당들, 진화론에 미친 사람들, 동성애 전대주의에 목숨 거는 사람들, 급진적 페미니즘에 완전히 목숨 거는 사람들, 공산주의 중에서도 아예 거기에 몰입한 사람들, 민주혁명을 자기의 삶을 살면서 돈독 오른 사람들,
음란에 찌든 사람들,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말씀이 턱 튕겨버려요. 이런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에 관한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사회적 양심은 그래도 살아있어요. 좀이라도.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한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성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이성이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양심이 완전히 마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못 살죠. 짐승 같은 인간이니까 붙잡혀가지고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가든 사회도 격리되잖아요. 남들 양심이 있어요. 이성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구원 얻는 양심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이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면 자기 자신이 어때요? 피조물이라고 느끼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양심,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는 양심이에요. 다른 양심 필요 없어요. 이번에 전두환이 죽었지만 전두환이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장병 어린이들 여러분 수술에 심장대를 만들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5.18 끝까지 자기가 사과 안고 갔죠. 그러면서 자기는 지휘하지 않았다고. 근데 이번에 중앙정보본이 이야기했어요. 5.18 때 중앙정보부에서 그거 지휘했자. 아주 괴하고 악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는 건 다 생쇼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끼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 느끼는 양심과 이성만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악한 영이 거짓을 믿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마음과 영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 누가 들어오죠? 악한 영이 밀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6.25 때 북한이 내려왔잖아요. 유엔군이 오니까 북한이 올라갔잖아요. 다시 북한이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회개를 하고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영이 밀고 들어가요. 여러분 마음을요. 근데 여러분이 죄를 짓고 특별히 죄를 짓고도 여러분이 죄 안 지었다고 뻣뻣이 우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철수를 해요. 그러면 뭐냐? 악령이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다시 성령이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우리 마음이요. 성령이 밀고 악령이 미는 오고 가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완전히 떠난 건 아니죠.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더러운 자가 되는 거고, 굳이 이야기하면 성령이 계시는 진지는 있어요. 심지어 어때요? 악령이 있는 진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판정할 때는 뭐겠어요? 악령의 아지트가 완전 깨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적어도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전체를 차지했을 때 주님은 이기는 자라고 그래서 주님이 너는 택한 자라고 해서 도장 찍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주님이 계속해서 고민하셔요. 거듭났어요. 생명책에 이름 석자 올라갔지만 언제든지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알고 나서 목회 철학이 바뀌었다니까요. 어떻게 목사들이 그렇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천국 갔다고 자신하고 그렇게 구원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복 받는 이야기하고 마음의 평화 이야기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천지로 가요. JMS로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그럽니까? 전부 예수 믿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약속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천국 간다면 보장 못해요. 오늘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그래서 이 말씀을 빼앗긴 사람, 그 사람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오지 못하고 불의한 자로 멸망을 당합니다. 두 번째, 믿었지만 환난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한 자도 멸망합니다. 이게 돌짝박이 나오는 거죠. 돌짝박이 나온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조롱이나 환난이나 이 고통을 당하니까
결국은 마음 안에서 말씀이 빠져나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구원을 받았다. 미안하지만 성경에 받았다는 과거 시제가 없어요. 받은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현재 시제 개념으로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구원받을 거라는 미래 시제만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받았다, 과거 시제 되는 완료 시제로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쇠뇌를 시켜요. 이게 구원 문제 끝났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 벌어야 되겠다는 거야. 이 땅에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여행이나 다녀야 되겠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성경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없냐? 여러분이 죽어지고 주님이 살아서 주님이 이기는 자로 도장 찍을 때까지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냐고 계속 ING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만이 영생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레마로 완전히 박혀지기까지는 여러분 구원 문제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다시 개혁하라는 거예요. 제2종교개혁. 오늘 여기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조롱당해요. 왕따 당해요.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요. 환난당해요. 핍박당해요. 체포당해요.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못 믿겠다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 팬데믹도 하나님 전국적으로 테스트한 거 아닙니까? 모든 목회자들, 장로들, 집사, 권사들 이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요? 웃기시네. 지금 여러분 델타 변이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여러분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쪽이고 저거 어디서 생겼죠? 남아공에서 생겼다니까 정부가 여행 제한 조치에 들어온 사람 막았잖아요. 아니 2년 전에 왜 열어놓고 중국 것은 열어놓고 지금 것은 막지? 여러분 사기 방향이에요. 여러분 정치 방향이었어. 그때부터 막았어야 돼. 그때는 열어놓고 이제 또 막아요. 더 센 거 있으면 또 막고.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해버린 게 한국교회를. 이때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고 생각해. 앞으로 우리가 교회 개혁하는데 기존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나 총회장들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 그때 뭐 했어? 당신들 정말 십자가 부활을 믿어? 사기방역하고 정치방역하고 그야말로 조작방역하는데 그렇게 놀아놨는데 당신들이 과연 제대로 이성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끔 창피하게 만들어버린 거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그러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 개혁하게 되면 기존 교회 목사들하고 신학자들이 벨로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근데 자기들이 너무 꼬라지가 초라하거든. 여러분, 예수를 한번 믿으면요,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문제 끝장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럼 겁나시잖아요. 당장 회사에서 잘릴 것 같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난 도저히 이걸 감당할 믿음이 없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 붙드세요. 왜냐하면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이 모든 거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손에 가시 하나 들어도 어때요? 이거 빼기 전까지 얼마나 아파요, 이거. 안 그래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고간사 무릎 다쳐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참 겸손해졌어. 옛날에 때 그렇게 세더니. 인생이 뭔가 이렇게 딱 해야지 겸손해진다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요한 거는 어떤 형태로 오는 관란이든 조롱이든 핍박을 이기셔야 돼요. 이거 통과 못하고 주저앉아서 계속 비겁하면 주님이 몇 번 기회 줬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고린도 10장 13절이 여러분에게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핍박이 오고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도 못할 환난이 왔어요. 정말
까딱 넘어갈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왔어요. 그때 어때요? 주님은 피할 길을 분명히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를 믿어야지 그 피할 길이 보여요. 근데 앉아가지고 넋두리하고 하나님 원망이나 하고 있고 신세 한탄이나 하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곧다고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문턱 넘어가기 쉬울까요? 몇 번 기회는 더 주겠지만 여러분 구원 얻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 믿고 주님한테 구해야 돼요. 분명히 해결책이 있는데 분명히 돌파구가 있는데 분명히 탈출구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알았다 가르쳐 주세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려면 부러지게 돼요. 몇 번 부러진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배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건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조롱이 오고 핍박이 오고 혼란이 오게 되면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팬데믹 상황 올 때 솔직히 내가 절반은 비겁했어요. 왜 비겁했냐? 내가 밖에 가서 외치고 싶었는데 여러분 때문에 내가 못 외치겠더라고. 왜 분명히 경찰들 와서 밤날 조사할 테고 그 다음에 나에게 불러갈 테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침묵하기로 했어. 또 한편에서는 주님이 네 때가 아니니까 너는 살살 저 부산 가서 기자회견하고 광주 가서 하고 전주 가서 하고 서울서 하고 대전 가서 하고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니까 뉴스도 안 나오고 경찰도 안 오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우시면 안 돼요. 오늘 죽으면 죽는 각오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맞서면서 피할 길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피할 길을 꼭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야. 예.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부인당하는 날이 와요.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망령히 일컬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 부인하는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한 이야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려니. 팬데믹을 하니까 인기 영화방 목사들이 정신 나가서 비대면 예배가 제2 종교개혁이래. 벼락 맞아 죽을 목사들이에요. 정직하게 코로나19로 해서 우리는 예배를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예배는 못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하면 못해? 왜 그거를 비대면 예배라고 만들어가지고 교인들을 완전히 헷갈리게 만들어놨냐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대면도 예배야. 이제 비대면도 예배야. 성경 어디에 그게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이 거짓말인 걸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교회 이름을 붙일 때 어떻게 붙이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 다 지역 명칭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는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지역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그게 카톨릭 전통이에요. 카톨릭 전통이 더 맞아요. 왜 지역 명칭을 썼겠어요? 하나님은 교회의 마지막 단위가 지역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 명칭,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예를 들면 하면노회, 이거는 교회 명칭이 아니에요. 회의 명칭인 거예요. 교회 명칭은 지역의 공동체들을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라고 지역 명칭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이야기하냐? 여론의 빗발치는 아우성, 정부의 탄압이 무서워서 결국 굴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는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몇 사람 예배 드린 거 실황 중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것도 못 하는 건 무서워서. 비난받을까 봐. 그런 신앙 갖다가 어디다 써먹어요. 셋째 그룹이에요. 21세기 기독교 제3시대의 제일 골치 아픈 신앙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자들 멸망합니다. 명확하게 여기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졌어. 가시떨기에 눌려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거야. 다 자랐어. 입까지 푸르푸르해.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열매 맺는 사람이 들어가요. 열매 맺는 사람이.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잘 들으세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야기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이야기하고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행함이란 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한마디로 힘으로 행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증거란 것은 믿음이 자라서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하시나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아, 너는 분명하구나. 믿는 것 때문에 달아나는 조롱이나 왕따, 소원의 환난, 핍박을 이기고 난 다음에 오는 유혹이 뭐예요? 전부 육신적인 겁니다. 그 육신적인 것은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요? 게으름, 편안함, 부유함, 이기심,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쾌락,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사람 인기 끄는 것. 그런 속에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가 없어. 입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영의 열매요, 빛의 열매요. 여러분 인격의 열매 맺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기독교 제3시대 21세기 이후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모든 유혹은 육신적인 거예요. 점점 앞으로 세계가 자본주의화 되므로 여러분 모든 세계의 나라들은 민주화가 될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예전보다는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유혹이 뭐겠어요? 육신적인 게 유혹이에요. 한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문재인 정권 주사파정을 비판하지만요. 군사정권 시대는요. 대통령 비난했다면 가가지고 병신돼서 나오도 죽어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대통령 비판해도요. 괜찮아요. 그만큼 좋은 세상 됐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육신적인 게 문제인 거예요. 이번에 팬데믹 때 열심히 데모했던 교회들이요. 벌금 얼마 받고 끝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감옥 간 사람 없어요. 정광 목사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들어간 거지 그것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이 육신의 안락함과 편안함 그걸 포기할 각오가 있느냐? 우리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부 때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육신적인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얘들이 하는 게 있더라고. 양심에 찔린대. 맞아요. 또 하나 육신적인 거 어떻게 알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육신적인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하나는요. 가장 정확한 게 영이에요. 영이 편안하지 않고 영이 기쁘지 않고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변명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은 뭐가 이기게 해요? 그 영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죠. 안 그래요?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도 다 나타나요. 근데 열매가 없다니까요, 마지막. 그 육신에 막혀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제가 한번 보여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이지리아 신유아 축사사역자 TV 조슈아 목사.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왔어요. 왜 그럴까 봤더니 나중에 밝혀졌어요. 거짓 내용을 밥 먹듯이 했고요.
사람이 굉장히 불성실했고 돈에 대한 미혹함이 있었고 성적인 타락까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냐, 1964년에 태어났는데 홈페이지에 모태 속에 15개월 동안 있었던 것이 써졌대요. 프랑스 리포터가 TV 조수한테 당신은 언제부터 치유 은사를 받았냐 물었더니 날 때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2013년에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무너졌는데 방문한 교인 115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 교회 이제 폐쇄해야 되는데 지방행정부 보고는 교회 건축상에 실적으로 무너졌다고 했는데 교회 측 주장은 그때 경비행기 한 대가 건물 위를 4번 돌았대 붕괴됐대. 그게 그쪽 해명이야. 그리고 조수아가 큰 탱크에 축복을 하고 12개 수도꼭지에 터치한 이거 물이 쏟아진 걸 예수의 피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가지고 그게 거기로 한마디로 말해서 축사하는 거 있어요. 젖어서. 그게 동영상으로 나왔어.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거짓 은사자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처음에는 은사를 받아요. 선한 은사자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선한 은사자. 올바른 은사자예요. 근데 그 은사자가 이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돈이 몰리잖아요. 인기를 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옛사람이 올라와요. 예를 들면 돈 욕심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거짓말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 인기를 끌려고 거기다 첨가를 시키기 시작해요. 특별히 거짓말, 쇼하는 거. 그러면 거짓말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선한 영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번갈아 일어나는 거예요. TV 조시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세요. 그럼 완전히 악령이 이제 사로잡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지 이방 선지자란 말 안 해요. 이방 선지자라는 것은 기독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불교 선지자. 그게 이방 선지자. 굳이 이야기하자면 불교는 선지자 없지만 예를 들면 이슬람 선지자, 시크교도 선지자, 이게 이방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 기독교 안에서 거짓 선지자를 할 때는 처음은 선지자로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거짓과 악함과 그 다음에 사기성과 그런 것들, 옛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그 사람 이용을 해요. 그러면 거짓령이 역사를 해서 양신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이 떠나시죠.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냐? 이단들이 뭐예요? 성 문제하고 돈 문제, 그리고 독선적인 문제로 무너지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경우예요. 예, 극단적인 은사자가 그런 경우고, 우리 대부분은 어때요? 돈 너무 좋아하잖아요.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내가 25년 목회에서 뭐 두고 싸웠어요? 뭐 여러분 고상하게 이야기하죠. 저는 돈으로 싸웠어요, 이날까지. 예. 돈으로 하지 않는 목회, 돈으로 하지 않는 교회.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의 독을 내가 알거든. 그리고 계시록을 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돈 갖고 전부 미혹된 걸 알기 때문에. 물론 내가 돈에 대해서 너무 자기 의를 주장하다가 고생도 무지했지만 돈에 대해 자기 의를 가지고도 안 돼요. 돈독으로도 안 되지만 돈에 대한 자기 의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돈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전략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버셔야 되고요. 네. 자본주의사에 돈 열심히 버셔야 돼요. 근데 돈독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열심히 버는 것하고 돈독의 차이는 뭐냐? 번 돈을 어떻게 쓰느냐로 딱 드러나요. 버는 건 비슷해요. 열심히 벌고 많이 버니까. 근데 돈독 안 걸린 사람은 주님이 준한 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냐? 이 육신적인 것 중에 가장 치명적인 음란한 거지만 그 다음에 이 돈과 관계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안락한 편안함이에요. 자,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체에 방임을 하게 되면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그럼 결국은 마지막 이 죄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 죄들이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나타났다가 발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넷째 그룹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이긴 자는 영생에 들어가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열매. 예. 오늘날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시작만 이야기한 거야. 말씀이 싹 내는 이야기만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돌짝밭 통과하는 이야기도 않고, 그 다음 가시덤불 통과하는 이야기도 않고, 마지막 옥토에 있어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를 안 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이야기를 하려면 꼭 성령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하고 영을 따라 살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순종 안 하면. 근데 성령 이야기 안 하니까 열매 이야기를 하겠어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헌금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십시오, 감사, 그것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 이야기 못하고. 명확해요,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셔야 돼요. 그래 영생에 들어가요. 영의 법에 따라서 가야만 여러분이 멸망을 안 가요. 영의 열매 맺어야지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요. 영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을 쌓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쳐서 상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네. 두 사람 예를 들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첫째 사람은 일제치하에서 한국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이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봉사자인 조만식 장로예요. 사실 이분처럼 탁월한 분이 없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 변화된 것은 그 사람 나이에 이제 사업가가 되는데 어느 날 기독교를 접하고 나서 완전히 바뀌게 돼요. 특히 안창호 선생의 설교를 듣고 그 강의를 듣고, 그래서 앞날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간다고 미국 유학을 갑니다. 돌아와 가지고 당신이 이제 오산학교를 세워서 오산학교를 가르쳐요. 이승훈이 세운 오산학교를. 그런데 일본이 이제 탄압을 하니까 자기가 그만두고 3.1운동 때 만세운동을 지휘해서 감옥살이도 하고 조선물산 장로훈련도 하고, 난 해방되고 나서 조선민주당을 만들어 싸우잖아요. 결국 나중에 공산당이 잡혀가가지고 6.25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강직했는지 몰라요. 일본 유학을 갔다가 와서 딸을 이렇게 안으니까 딸이 우는 거예요. 보니까 양복을 전혀 안 본, 한복이 아니라 양복을 입는 거 보고 그때부터는 평생 한복을 입기로 작정했는데 한복에다가 단추를 5개 달았대. 위에 있는 제일 위에는 오산학교고, 두 번째는 모교인 숭실학교고, 세 번째는 기독청년회고, 네 번째는 교회고, 다섯 번째는 조국이고, 그걸 기억한다고 색깔 5개를 다른 단추를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그런 위대한 조만식 장로,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지만 잠언 31장으로 미국의 최고의 건설 회사가 된 팀하스 회장인 하용록 목사가 계세요. 여러분 그 성경 찍어보면 하용록 목사 찍어보면 책도 있어요. 정말 그분 대단해요. 잠언 31장 그대로 회사를 그냥 운영해요. 교회보다도 더 멋있게 회사 운영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만 다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승복할 정도로. 그분이 한 이야기 있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착한 일에 불과해요. 그냥 착한 일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감동을 줘요. 착한 일은 눈물이 안 나요. 그러나 희생이야 눈물이 나와요. 기회 있으면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고 책 사서 보시는데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무슨 병에 걸렸냐면요. 근데 여러분 기적적이고 하나님 쓰신 사람들 보면 은혜 받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3만 1년 중 처남이었는데 목회자가 부모님 목회자였어요. 근데 무슨 목회를 한센병,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근데 선교사가 이 자녀들을 보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이 하영록 씨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 데리고 가요. 그래서 미국에서 살게 되는데 대학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 조기 졸업을 해요. 그만큼 엘리트였어요. 부지런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냐 워커사라는 데 들어가서 29살에 중역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한참 구가할 때 심신빈맥이라는 그런 중환병을 그가 이제 알게 돼요. 이게 뭐냐면 심장이 팍 뛰다가 나중에 그 심장이 터져가고 죽는 병.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 심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가 순서가 돼서 다른 사람 심장이 온 거야. 근데 자기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자기 후순위야. 미국은 아주 엄격하더만요. 그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도 급하지만 그 사람한테 이 심장을 넘긴 거야. 그럼 다른 심장이 올 건 기약이 없어. 근데 그 심장이 다음이 안 오면 자기는 죽는 거야. 근데 그걸 믿음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다음 심장이라 자기가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 잠언 31장을 믿어요. 그래서 유명한 잠언 31장 갖고 사역을 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또다시 심장을 또 한 번 수술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회사의 정신이 뭐냐.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회사 사원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위해 돕기 위해 존재한다. 왜냐하면 잠언 31장 20절 말씀. 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말씀에 근거해서 회사를 세웠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회사를 시작할 때 어떤 전략이 있었느냐. My plan is no plan. 내 계획은 계획이 없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해요. 자, 마지막 은혜란 이야기 이분 내가 이건 너무너무 놀랐어요. 안 했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한 명언인데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총을 받는 것이고 없는 걸 받는 게 은혜래. 자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면제받는 거고 페이버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을 돕는 거다. 그래.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거다. 그래서 페이버 30일이라는 책을 썼어요. 잠언 30일. 남한테 베풀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거두게 한다는 거. 그를 믿고 그대로 실행해 옮겨요. 예. 믿음 그대로. 본인만 믿은 게 아니라 회사원 전체를. 근데 안 믿는 사람도 그 믿음의 원칙에 동의를 해서 회사를 해서 놀랍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목사이면서 회장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게 하세요. 100배, 60배, 30배. 그게 경제든 정치든 과학이든 스포츠든 목회든 은사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부르셨나요? 대한민국 6만 개 교회 30만 목회자 1000만 교회 개혁하러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만한 믿음을 우리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이 차야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세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영민 목사 페이버 31을 읽으면서 내가 참 많이 회개하고 찔렸어요. 정말 분명한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왜 이런 믿음이 나왔겠어요? 쉽게 말해서 심장 세겠지. 자기한테 온 걸 다른 사람 주고 기다려야 되나? 그럼 이게 안 오면 죽는 거잖아요. 또 하나, 또 심장 하나 이식할 때도 그거 잘못 이식하면 죽는 거잖아. 그 다음 지금 심장 두 번째 달고 사는 거야. 이 속에서 아까 말한 자기는 계획이 없는 사람,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는. 네. 그럴 때 나는 아직도 하나님한테 못 맡긴 걸 보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죽어지게 되면 하나님한테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 그 여러분을 책임져요. 네. 이분이 신학교 부총장이고 목사이면서 회장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면서 제자 훈련하면서 모든 일 다 하세요.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1.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조롱, 왕따, 소원에 환난, 핍박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2. 게으름, 편안함, 부유함, 안목의 정욕, 육체의 쾌락, 세상에서 자랑, 사람들의 인기로 인해 영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3.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